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어릴 적부터 해오신 분들은 사실 에스더서에 익숙하시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설교에서, 그리고 분방 공부 속에서, 심지어 어린이 기독교 영상이나 만화 속에서 에스더에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접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 익숙하지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에스더서에 관련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문제들과 이슈들도 이 책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을 학기는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드러난 부분이지만 이 책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제사나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책은 66권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은 생경한 느낌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66권의 정경 속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다음으로 사랑하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거죠. 자, 오늘 에스더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심인물로 드러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사건을 지혜롭게 풀어간 인물들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실제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이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친히 모든 상황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신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말씀과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에스더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함께 살펴봤었던 그 큐티 본문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라는 안 살펴보지. 에스더와 느헤미야, 이 두 권이 상당히 예레미야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와 느헤미야, 에스라 책은 포로기를 지난 그 이제 귀환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 예레미야서는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시기가 대략 주전 486년부터 465년을 배경으로 해요. 465년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말년에 이제 술 먹고 흥청망청 살다가 자신의 침실에서 암살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대략 한 20년 정도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배경, 그때 배경을 에스더는 역사적 상황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성전이 무너진 지 약 100년이 넘은 시기예요. 되게 오래된 시기죠. 100년이 넘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또 귀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엿보게 될 것입니다. 살짝 언급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들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했음을 짧지만 에스더서는 말씀해요.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익숙한 스토리에 감추어진 그들의 삶을 좀 엿보고 그 뒤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발견하는 이번 가을 학기, 그리고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장 1절인 처음인 1절을 보면,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부사로 본문이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어떤 것 이후에 지금 그 후에라는 이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잔치와 와스디 왕후에 대한 폐위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적인 간격.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표현이 나타나 있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 대략 4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4년 동안의 시간은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런 설명이 나타나 있죠. 방금 읽었었던 1장에 나타난 이 성대한 잔치는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수준의 잔치가 아니고요. 페르시아 3대 왕 다리오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고 서거한 뒤에 그의 아들이었었던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 당시 페르시아와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가 메대를 이제 같이 통합했죠. 그러면서 전역에 있었던 그 나라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민족도 다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 걸쳐 있고 걸출한 장수들이 많이 있고 지방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고위관직에 있었던 자들을 다 정치적으로 규합하고 그리스 재원정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나타났었던 그 잔치는 그리스 재원정을 위한 정치적 규합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주전 480년에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원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시기에 원정에 나선 페르시아군을 대략 260만 정도로 추산합니다. 엄청난 규모가 이제 그리스 원정을 떠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원정에서 페르시아가요, 육로를 통해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침공을 성공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 수도인 아테네를 다 전복시키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때 이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올 것을 대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그 평원에서의 전투를 크게 패배해가지고 그리스 정복의 꿈은 물거품이 된 채 아하수에로는 다시 육로를 통해 페르시아로 돌아온 것을 역사는 설명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에 대하여 자신이 행했었던 일들과 조서까지 내려서 이제 와스디 왕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었음을 1절은 소개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과 와하스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는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라고 표현됩니다. 즉 오랜 기간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을 위로해줄 왕후조차 곁에 없는 상황에서 망연자실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도 드러났지만 아하수에로는 상당히 즉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조서를 또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와스디를 폐위하도록 조언했었던 주변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맞을 것을 제안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에스더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는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 속에서도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하들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좌지우지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왕후를 세우는 과정에서 본문에 나타난 왕후의 조건이란 고작 뭐냐면
아름다운 처녀, 그게 다였어요. 2절에서 한번 4절까지 찾아보세요.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름다운 처녀, 그게 다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1장 11절 이후를 보면 여러분,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과정이 나타나는데, 아하수에로는 왕후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막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왕의 청을 거절한 와스디는 폐위되는 내용이 1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왕이 주도한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풍성했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 쉽지 않을 정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그 부귀영화가 가득한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14절에 나타나는 7명의 내시와 7명의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언급해요. 주변에, 아하수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 왕국의 거대한 관료주의와 계급적 질서를 저자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즉 왕후를 폐위하는 과정에서 왕은 성대한 잔치와 관료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한 것처럼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소유물과 전시품으로 왕후를 대했던 것을 1장은 소개해요. 그러니까 왕후의 뭐 의사를 존중한다거나 그녀의 인격에 대해서, 품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왕으로서의 품위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아하수에로의 사전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모든 과정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가 휘둘렀던 세속적인 통치와 힘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매개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고작 뭐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가 다이지 않습니까? 자기 뜻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아내인 왕후도 그냥 쉽게 폐위시켜버리는 비인격적이고도 폭력적인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제 1장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2장의 왕후를 간택하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비인격적인 통치와 다스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전개된 방식과 비슷하게 2장 초반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개입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냥 공허한 세상적인 왕국에 대한 소개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국민학교 때 우리가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 하던 것과 같은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의 문맥의 흐름을 좀 보시면 복선과 암시가 주된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흘러가는 방식이 복선과 암시가 주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흐름과 전개를 드러내놓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복선과 암시가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에스더서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등장이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이 딱 나타나면서 그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뭐 배경상 상황상 적절해 보이긴 하나, 그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므로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앞으로 나타날 구원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표현들을 보면 일단 뭐 사로잡혀 왔다, 이런 수동적인 표현들이 그를 수식하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뭐 이 사람이 용맹했다, 지혜로웠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고 포로로 그냥 사로잡혀 왔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표현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주석을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처지가 이방 땅에 잡혀와서 정착한 힘이 없는 자, 뭐 사회적 소수, 불이익을 당하는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관직에 있긴 했었죠. 모르드게가 저기
궁궐 문 앞에서 일하는 걸 보면 그가 관직에 있었던 건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후에 보시면 계속 그는 에스더에게 신분을 감출 것을 요구해요. 민족과 종족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계속 조언합니다. 어쨌든 사회적 소수, 힘이 없고 소수인 사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은 드러나게 표현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소개된 자의 처지는 고작 힘없는 자, 사회적 소수에 속한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민족과 종족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 그냥 한숨만 나오게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인 힘과 조건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 에스더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는 8절을 보시면 나타나는 단어들이 모두 수동형이에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표된 후에 누구도 그 명령에 거역할 수 없다는 환경을 설명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조서와 명령을 누구도 거스릴 수 없으니까. 수많은 처녀들은 도성 수산에 능동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모두 징집되어 간 거예요. 뽑혀간 거죠. 그리고 에스더 또한 자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된 의미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에스더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즉 그녀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갔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인물이에요. 구절을 보면 뜬금없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또 심지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적 원어를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즉 헤게가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하게 된 것이 히브리적 표현,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는 나타나는 에스더의 적극적인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헤게가 은혜를 입은 것도 에스더의 적극적인 노력의 대가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그 은혜에 또다시 부응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시고, 또 주석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입장으로 이 고해석보다 오늘 8절에 나타나는 9절에 나타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라는 표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선택된 7 궁녀를, 누구에게나 그 선택된 7 궁녀를 준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9절 초반에 나타난 은혜를 입은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택된 그 특별한 7 궁녀가 응당 누구나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9절에서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잖아요. 누구나 받는 건데 그게 뭐가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받는 건데. 결국 이 표현은요, 헤게가 어떻게 에스더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그녀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몰라요. 본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녀가 특별한 취급을 분명히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제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여정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늘 멀리 계시고 심지어 숨어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끌려와서 신분까지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와 삶의 환경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보살피게 된 것이 이후에 있을 큰 구원을 위함인 줄 알고 분명히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양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본문은 모든 수동형 동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살아간 거고 그렇게 운명 지어지는 곳에 그냥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에스더 내용을 전체 아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거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딱 당할 때 당신이 가서 왕에게 지금 이 위기를 설명해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래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런 위기를 위해서 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르드게의 이 유명한 말에서도 조차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받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 뒤에 직접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들은 이끌림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길을 따라서 따라가는 여정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불확실함 가운데 걸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는 여정은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도 그러잖아요. 좁고 협착하여서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남들 하지 않는 욕과 또 구박을 받을 때도 있고 그 수많은 땀의 수고를 우리가 일구어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 암시하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불확실 속에 흔들리며 걷기 시작할 때 우리로 당당하고도 담대히 걸어야 할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들려주는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책이. 이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힘든 길 속에서 그 불확실 속에 흔들리면서 걸어갈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언급했었던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한번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이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사건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약속이 정말 신실하게 지켜지고 이행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신실한 인도함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재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간의 내용 속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어 있는 내용은 좀 뛰어넘고 19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19절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더라. 이 19절은 학자들의 해석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절이기도 해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처녀들을 다시 모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그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가 뭐냐면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간택했다고 해서 첩들을 곁에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왕후 말고도 계속 여자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페르시아 왕국의 과장과 과도함 그리고 폭력적이고도 비인격적인 다스림은 에스더 곳곳에서도 목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또 한 가지 예가 언제 나타나면 에스더서 4장 11절에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더가 네가 모르드게가 그래요. 이 위기를 왕에게 가서 당신이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허락하기 전에 내가 임의적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얻는다. 그리고 심지어 30일 동안이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30일 동안 왕으로 안 볼 정도로 아하수에로는 다른 여인들을 계속 곁에 두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남성 우월적이고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통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2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볼 때 정확한 직함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직에 있었던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문 앞에 앉았다는 표현은 보통 재판이나 공무가 벌어지는 장소로 통상 이해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문 앞이 그런 처소였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거기서 송사를 해결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로써 모르드게가 계속적으로 에스더와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공직에 있으니까. 근데 본문은 어느 날 아하수에로를 죽이려는 모반을 모르드게가 들었고 그것을 왕에게 고함으로 위기를 잘 넘기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고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상 안 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헤로도토스 자주 나오는데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왕들이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일에는 되게 부지런했다고 해요. 부지런하고 관대하게 포상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명단이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경우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 아무런 포상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억울하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참 왕의 목숨까지 구했는데, 근데 모르드게도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를 통해 왕의 목숨을 구하는 충성스러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그 후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기억나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마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이 본문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은 죄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숨겨야 되고 특별한 일을 했는데 왕이 전혀 뭐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서막을 열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알죠. 우리는 알죠. 앞으로 마주하게 될 6장에서 9장에 이르는 그 스펙타클한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건에서 오늘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을 필두로 해서 대반전이 일어나 페르시아 땅에 거하는 온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개입을 보여주실 거예요. 기적적인 개입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땅이 갈라지고 뭐 하늘이 열리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나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대반전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각하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과 같이 느껴지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더 기도로 매달리지만 내가 바라던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때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6장부터 벌어지는 대반전의 사건이 나타나듯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개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추후에 또 본문을 통해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내 뜻과 내 바람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불안에 떨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사실, 그것을 2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다음으로 에스더서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이 말살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방법과 개입으로 그 민족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소망의 끈을 붙잡게 하는 책이다 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 에제르 예배 본격적인 시작을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는 풍요로운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또는 소그룹에서 전해 듣는 다른 자매님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